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그 외의 장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대단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 금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커다란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해서 많은 동물들이 새들이 와서 쉬고 가는 그런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우리 애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을 갖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도 짓고 기도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별걸 다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욥기가 있는 거예요.
욥기. 어느 날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싸그리 다 사라지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싹 다 죽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난리 나겠죠. 불교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나무를 믿거나 이럴 거예요. 아주 그냥 종교에 대해서 일을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뭘 잃습니까? 건강을 잃죠.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번 강조해도 조금도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자식, 네 건강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널 저주하는 평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욥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가르쳐 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의 경계를 가를 때 네가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세우고 바다의 경계를 세운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돈 많이 갖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한낱 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산다. 설교자들은 욥기 설교할 때 워낙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숨줄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 아무것도 지금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데 그런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오면 목사 손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몇 날 며칠 해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긴다는 거죠. 자식 다른 사람한테 안 뺏깁니까? 시간 지나면 세상에 뺏기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뺏기고 손자들한테 뺏기고 내 자식이 언제부터 내 자식이 아닙니까?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이미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외에 우리 인생에 사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 말고 세상에 중요한 것이 다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기적의 감격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 안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암만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그걸 가지고 내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펼친 그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서 그 다음 기적을 또 얻어내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식을 많이 낳았겠죠. 자식이 뭐 몇 명이고 얼마나 낳았는지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나라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 놓지를 않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만큼 많은 걸 남겨놓고 죽은 사람이 없는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3명이 연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돼요. 첫 번째 왕 이름은 에윌 무로닥이에요. 이 사람은 2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네리 그리살, 이 사람은 4년을 통치하고요. 그리고 나바시 말둑이라는 사람이 1년을 통치하고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이 17년을 통치해요. 이 4명이 다 형제예요. 이 4명이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7년을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통치했다는 말은 결국에 뭘 이야기합니까? 지들끼리 죽고 죽이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아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형제한테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원했던, 만들어놓고 쌓아놨던 것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바벨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이 땅에 어떤 왕권, 어떤 왕조들도 이런 비슷한 일은 언제나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날 무슨 대단한 기업가, 대단한 정치인 가문 이런 거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은 달라.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1번이고 자리가 1번이고 가정은 한 30번, 40번.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순이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더스가 병에 걸려서 그 사람의 아들인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는 병이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보니더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아직 나보니더스는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벽에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니까 이거 해석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지금 어쨌든 첫 번째 통치자고 본인이 두 번째 통치자고 이 글을 해석하면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1000명의 사람을,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만 벌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데 뭐 이 나라에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필 벨사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 여기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데 그냥 느부갓네살과 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부친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죠. 우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제사 때 쓰였던 그릇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은 이 많은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신교 국가의 그 나라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나도 성전에 쓰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에다가 나도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유치한 생각인 거죠. 저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썼던 음식에다가 내가 음식을 담아 먹으면 나도 저 신과 동급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필 그걸 이제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사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처해 있는 바벨론의 상황은 이렇게 1000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무슨 뭐 그릇 가져오라고 할 처지가 아닌 상황이었어요.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5장이 다 끝나면요, 이게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이 다 끝난 그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벨사살이 그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페르시아의 공격 앞에 바벨론 성이 포위를 당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성을 너무 잘 지어놔서 바벨론 성이 높이가 뭐 120m고 뭐 둘레가 뭐 거의 90km고 뭐 그 성 주위에 있는 그 해자라고 불리는 그 물로 이렇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게 120m예요. 120m. 그러니까 성을 120m의 해자가 120m의 높이의 성이 쌓고 있고, 그리고 그 둘레가 너무 넓고 그 성과 성 두께가 너무 30m가 넘는 두께로 성이 그렇게 지어져 있으니까요. 막 하늘 정원이 있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공격으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어쨌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오히려 벨사살 왕은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욱더 마치 허세를 부리듯이 그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귀족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는 걸 붙잡기 위해서 이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겁이 나면, 우리 마음 중심에 겁이 나면 이상하게 허세를 부려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이렇게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면 애들이 갑자기 말을 막 많이 해요. 막 이게 뭐 어떻게 됐고, 뭐 친구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뭐 길을 가는데 뭐 길이 뭐 어떻게,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보면 여러분 사실 진리는 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옳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거죠. 근데 뭐가 이렇게 말이 장황한 거면 뭐가 이렇게 그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병이 났고,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됐고, 자식이 어떻게 됐고, 내가 교회를 짓고 무슨 뭐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이렇게 장황한 사람들은요, 뭐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증명해서 자신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두렵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을 하죠. 여러분, 믿음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행동 안 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 사람을 봤는데, 아이, 목사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곧 본인도 세상으로 가던데요. 뭐 별거 없더라고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 봤거든요.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막 저러면 안 된다, 목회는 이렇게 된다. 근데 보면은 본인도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본인도 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거 없더라고요. 사람들 말 많이 하는 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 5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막 흥청망청 대단한 것처럼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온갖 희한하게 생긴 그릇들에다가 그냥 막 술을 담아서 막 흥청망청 거리는데 저기 벽에 그냥 공중에 붕 뜬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술 마시고 정신없이 해롱거리던 벨사살 왕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제까지는 막 자기가 막 신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신과 동급인 것처럼 막 대단하게 스스로를 포장했던 벨사살이 너무 무서워서 막 무릎이 막 덜덜덜 걸리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이상하게 생긴 저 손이 나타나서 쓴 저 글을 읽고 저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선물을 주고 내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것은 그날 그렇게 받은 좋은 옷, 좋은 선물, 그리고 셋째 통치자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왜? 그날 벨사살이 죽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대단한 세상에 복 받았어, 나 돈 벌었어, 뭐 이거 저렇게 이거 해 저거 해,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그 뭐 유통기한 며칠짜리 복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우리는 늘 뭐 전도랍시고 나가가지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 이러는데 그거 유통기한 얼마도 되지 않는 다 상한 우유처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맨날 자랑하죠. 우리가 늘 자랑해야 될 것은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걸 어떻게 보증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이 쓰여지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그걸 쟁취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뭐 요 며칠 어디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방대장님이 거기서 막 구조하다가 막 뭐가 무너져가지고 순직했다 뭐 이런 기사가 참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왜?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일이, 집에 불이 나는 일이, 뭐 지금 내 몸 안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그냥 유통기한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깜빡하면,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문자 왔네 이러고 한번 쳐다보고 앞에 보면 그냥 유통기한 끝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벨사살처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막 허세를 부리고, 오늘까지밖에 남지 않은 이 유통기한의 그 힘을 가지고 벨사살은 막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그릇 가져와라,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오늘 죽어 임마. 네가 주는 거 큰 의미 없어. 네가 주는 그 자색 옷 입고, 네가 주는 무슨 금으로 된 장신구 차고 여기 있으면 너 죽이러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너 죽이고 바로 그 사람 죽여. 지금 네가 뭘 준다고 하는지 알기나 해? 그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왕이 다 형제들끼리 왕이 4명이나 거쳐오고, 그리고 4번째 왕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총 5명에게까지 지금 왕권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사라지고 지금 없어요? 다니엘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사실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바른 말하는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저기 어디 뒷전으로 몰아넣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벨사살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꿈을 2번이나 해석하고 그것이 예언대로 다 되고 막 이런 총리에까지 올라갔던 그 다니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벨사살이. 다 까먹은 거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벨사살이, 그리고 벨사살까지 이어지는 그 바벨론의 왕권이 어떠한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벨사살 왕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주위에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가득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